하늘은 새해째 입을 닫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백일이 계속되는 동안 이 마을의 노는 거북 등짝처럼 갈라졌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아이들은 흙을 입에 물고 울었다. 그 여름 가장 무서운 것은 가뭄이 아니었다. 가뭄을 이용해 배를 불리는 인간들이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늘이 재물을 원하기 때문이요. 무당의 목소리가 마을 가득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엔 공포가 실려 있었고 그 공포는 순식간에 마을을 뒤덮었다. 사람들은 떨었다. 삿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였다. 논두렁 저편에서 맨발의 소년 하나가 걸어 나왔다. 12살, 흰 베옷에 흙이 잔뜩 묻은 그 소년은 무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멈추시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였다. 무당의 눈이 가늘어졌다. 삿도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미동도 없이 말을 이었다. 당신이 칼을 휘두를수록 비는 오지 않소. 하늘의 길을 막고 있는 건 가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오. 이것은 한 소년이 하늘을 읽어낸 이야기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12살짜리 아이가 무당과 삿도와 마을 전체에 홀로 맞선 이야기다. 그리고 결국 하늘이 그 소년의 편을 들어준 이야기다. 조선의 어느 내륙 마을 청룡골. 이 마을은 원래 물이 풍족하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의 맑은 계곡물이 흘렀고 논마다 벼가 금빛으로 물들던 고장이었다. 마을 어른들은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청룡골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고. 그 자부심이 이 마을 사람들의 뼈대였다. 그러나 그 뼈대가 부러진 것은 딱 3년 전이었다. 첫 해에는 금방 비가 오겠지라며 견뎠다. 둘째 해에는 작년이 유독 나빴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리고 세 번째 여름이 찾아왔을 때 청룡골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잃었다는 것이 더 정확했다. 논바닥은 손바닥만 한 흙덩어리들로 조각조각 갈라져 있었고 그 갈라진 틈마다 하얀 소금기가 피어올랐다. 우물은 3개 중 2개가 말라붙었다. 남은 하나의 우물에는 날마다 새벽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는데 그 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길어졌고 사람들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티를 냈다. 살이 빠진 아이들은 백가죽이 등에 붙었고 눈만 크게 뜬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어머니들은 그런 아이들 앞에서 빈솥을 저어가며 잊지도 않은 밥 냄새를 만들어냈다. 아버지들은 갈라진 논두렁에 앉아 하늘만 쳐다봤다. 하늘은 잔인할 만큼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죄 없다는 듯이. 이런 마을에 박제달 삿도가 부임한 것은 그의 봄이었다. 박제달, 나이 46. 한양에서 여러 차례 과거에 떨어지다가 연줄로 겨우 끼워 맞춰진 삿도 자리. 그는 능력 없는 자가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능력 없는 자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유능한 사람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는 무언가의 뒤에 숨거나. 박제달은 단연코 후자였다. 그가 청룡골에 부임하자마자 한 일은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동원에 앉아 고을 이방리방을 불러들이고 물었다. 가뭄이 얼마나 됐다고 했지? 삿도 3년이 되었사옵니다. 3년이나. 박제달은 턱을 쓰다듬었다.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이 심하냐? 예,
민심이 매우 흉흉하옵니다. 곳간은 이미 바닥이 나고 아사자가 생길까 우려되는 상황이옵니다. 아사자라. 그 말에 박제달의 눈이 약간 흔들렸다. 그것은 백성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었다. 그러면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뭔가 성대한 것을. 이방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또, 혹시 기우제를 생각하시는 것이옵니까? 기우제. 박제달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래. 기우제다. 크고 화려하게. 백성들이 우리 사또가 뭔가 하고 있구나 싶게. 그러하오면 무당을 불러야 하는데 어느 무당을 부를까요? 제일 유명한 놈으로 불러. 돈은 내가 댈 테니. 아, 물론 그 돈은 다시 말곳간에서 내는 거지만. 이방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 속에 청룡골의 운명이 조용히 기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불려온 것이 천령신녀, 무당, 옥봉이었다. 옥봉의 본명은 아무도 몰랐다. 알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천령신녀라는 이름 하나로 충분했다. 한양에서 평안도까지, 전라도에서 함경도까지 그 이름은 소문처럼 퍼져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정말로 하늘의 신령과 소통한다고 믿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굿판이 끝나면 반드시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 소문들은 모두 그녀가 직접 만들고 유포한 것이었지만 소문이란 원래 그 출처를 잇는 법이다. 옥봉이 청룡골에 들어서던 날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입을 벌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10여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모두가 색색의 옷을 입고 악기를 들고 있었다. 옥봉 본인은 새빨간 비단 저고리에 금박이 촘촘히 박힌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거대한 꽃 장식을 얹었으며 손에는 오색 천을 달아 내단 신칼 쓴 다옥을 쥐고 있었다. 그 모습은 화려했다. 지나치게 화려했다. 굶주린 마을에 저렇게 화려한 것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경외하거나 반발하거나. 청룡골 사람들은 경외했다. 그것이 옥봉이 노린 것이었다. 옥봉은 동원에서 박제달 사또를 만나자마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다. 복채부터 내시죠. 박제달이 눈을 깜빡였다. 아직 굿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신령님은 돈 냄새가 나야 오시거든요. 옥봉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눈빛에는 흥정을 즐기는 자의 여유가 있었다. 3년 묵은 가뭄을 풀려면 큰 신령을 불러야 합니다. 큰 신령은 복채가 작으면 오시지 않아요. 얼마요? 옥봉은 잠시 박제달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가락 3개를 펼쳤다. 300냥. 박제달의 눈이 커졌다. 300냥이면 마을 전체 가구가 석 달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그 돈은 백성들에게서 거둘 것이었으니까. 계약은 그렇게 성립되었다. 다음 날 새벽 마을 앞 너른 마당에 기우제 단이 세워졌다. 옥봉의 수행원들이 밤새 작업한 결과였다. 단은 3층으로 쌓았고 각 층마다 색깔 천을 두르고 재물을 올렸다. 돼지머리, 북어, 과일, 술. 사또가 마을 곳간에서 억지로 끌어모은 것들이었다. 백성들은 굶으면서도 재물을 바쳐야 했다. 아침 해가 뜨자마자 옥봉이 단에 올랐다. 징이 울렸다. 꽹과리가 터졌다. 북이 울렸다. 그 소리들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고
청룡골 백성들은 너도 나도 마당으로 나와 모였다. 굶주렸지만 아니 굶주렸기 때문에 이 화려한 광경에 무언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옥봉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춤은 분명히 잘 만들어진 것이었다. 양팔을 크게 벌리고 오색 천을 휘날리며 단 위를 빙글빙글 도는 모습은 확실히 구경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춤을 추다 가끔 하늘을 향해 눈을 치뜨고 입술을 달싹이며 신이 내린 것처럼 몸을 흔들었다. 주변의 수행원들이 그 타이밍에 맞춰 악기 소리를 키웠다. 연출이었다. 정교하고 치밀한 연출. 마을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그 에너지에 휩쓸렸다. 어떤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어떤 안악은 손을 모아 빌었다. 어떤 사내는 이번엔 진짜 비가 오겠다며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을의 아주 끝자락 논두렁 옆에 앉아 개미떼를 들여다보던 한 소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저 멀리 단 위의 옥봉을 바라봤다. 소년의 이름은 단이었다. 단이는 지금 개미를 보고 있었다. 정확히는 개미가 나르는 짐의 크기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개미들이 평소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알을 높은 쪽으로 나르고 있었다. 비가 오기 전날 개미들이 알을 높은 곳으로 옮긴다는 것을 단이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침에 마을 어기 돌담에 달팽이들이 잔뜩 붙어 있었다. 서쪽 하늘의 뭉게구름이 아침보다 낮게 깔리고 있었다. 저 구름의 밑동이 짙어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단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혼자 중얼거렸다. 비가 온다. 사흘 안에. 그리고 저 화려한 굿판을 바라보며 눈을 찡그렸다. 그런데 저게 문제다. 기우제 첫날은 그럭저럭 지나갔다. 옥봉은 해가 지도록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신을 불렀다. 물론 비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기우제란 원래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 신령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라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이튿날도 비는 오지 않았다. 옥봉은 더 크게 징을 치고 더 격렬하게 춤을 추었다. 오후에는 신칼을 들고 단 위에서 발광에 가까운 몸짓을 했다. 수행원들이 그녀를 부축했다가 놓아줬다가를 반복했는데 그것이 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표시라고 수행원 하나가 주변 구경꾼들에게 설명했다. 구경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밤이 되어도 하늘에는 별만 가득했다. 셋째 날 아침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다. 기대가 조금씩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왜 아직도 안 오지? 라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그 속삭임을 옥봉이 들었는지 아니면 이미 예상하고 있었는지 그녀는 그날 오전 굿판을 멈추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섰다. 그리고 선언했다. 하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중했다. 조용해졌다. 하늘이 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죄가 있어요.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무고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말에 취약하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순식간에 퍼졌다. 옥봉은 그 순간을 즐겼다. 사람들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릴 때가 그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었다. 그 불안이 복종으로 바뀌는 그 찰나. 무당의 권위는 그 찰나에 세워진다. 하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깨끗한 것을 바쳐야 합니다.
재물을 바쳐야 비가 내립니다. 누군가가 물었다. 어떤 재물 말씀이시오? 옥봉은 잠시 뜸을 들였다. 그 침묵은 계산된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아이를 바쳐야 합니다. 마을이 얼어붙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것은 어린아이의 혼입니다. 그 깨끗한 혼을 하늘에 바쳐야 하늘이 감동하여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뜻에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박제달 사또는 단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봤다. 그의 얼굴엔 당황한 빛이 스쳤다. 아이를 제물로 바치다니 그것은 자신이 예상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300냥을 건넸고 마을 사람들은 저 말을 믿고 있으며 여기서 자신이 무당의 말을 막아섰다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박제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으로 동의했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꼭 껴안기 시작했다. 아버지들은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얼굴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을 사람들 뒤편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짓말이오. 사람들이 돌아봤다. 단이었다. 소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걸어 나왔다. 맨발이었다. 흰 베옷에 흙이 묻어 있었고 바짓가랑이는 논두렁을 걸어 다닌 흔적으로 지저분했다. 그 행색은 초라했지만 소년의 눈빛은 초라하지 않았다. 단이는 옥봉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옥봉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아이가 누구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단이의 팔을 잡아당기며 위험하다, 물러나라고 속삭였다. 단이는 팔을 빼내며 눈을 옥봉에게 고정했다.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비가 온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묻겠소. 하늘이 언제 그런 말을 하던가요? 하늘이 아이의 피를 원한다고 어디 써 있소? 하늘이 당신에게 한 말이라면 나는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소. 옥봉이 비웃었다. 이 어린 것이 감히 신령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냐?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요. 단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12살짜리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담담함이었다. 당신이 이틀째 칼을 휘두르고 있소. 그 칼을 휘두를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보셨소? 당신 칼바람이 동쪽 구름을 계속 흩어놓고 있소. 비구름이 모이려 할 때마다 당신 칼춤이 그것을 흩어버리는 거요. 옥봉이 콧방귀를 뀌었다. 칼바람이 구름을 흩는다고 어린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오? 그렇다면 증명해 드리리다. 단이가 하늘을 가리켰다. 저 서쪽을 보시오. 지금 어떤 구름이 오고 있소? 사람들이 서쪽 하늘을 바라봤다. 아직은 작은 구름 덩어리가 지평선 근처에 보였다. 저 구름이 이쪽으로 흘러오고 있소. 그런데 당신이 지금 또 칼을 들고 휘두르면 저 구름이 어찌 되는지 보시오. 구름이 갈라질 것이오. 옥봉은 비웃으며 신칼을 들었다. 여차하면 쓰겠다는 과시였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 곁에 있던 수행원 하나가 그녀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다. 옥봉의 눈이 슬쩍 동요했다가 이내 굳어졌다. 그것을 단이는 보았다. 수행원이 옥봉에게 뭔가 경고했다. 소년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짧은 순간의 흔들림을 단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박제달 사또가 단 위에서 소리쳤다. 이 어린 것을 당장 끌어내거라. 포졸들이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막았다.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말에 이미 두려움과 분노로 들끓던 마을 사람들이었다. 저 소년이 반박을 시작하자 억눌렸던 무언가가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졌다. 사람들은 포졸들이 단이를 끌어내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섰다. 옥봉은 싸늘하게 소년을 내려다봤다. 좋다. 내가 하늘의 뜻을 안다고 했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비를 내리게 해보거라. 나흘 안에 비가 오면 내가 이 마을을 떠나겠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녀는 뒤를 돌아 박제달을 봤다. 박제달이 음침하게 웃으며 말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소년이 제물이 되는 것이지.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다. 단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 고요한 눈빛이 오히려 옥봉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흘. 단이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쪽 구름은 여전히 저 멀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쪽으로 흘러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단이를 둘러쌌다. 어떤 사람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고, 어떤 사람은 화난 얼굴이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냥 뭔가 기대하는 얼굴이었다. 마을에서 대장장이 일을 하는 덩치 큰 장쇠가 단이 앞에 쪼그려 앉아 말했다. 야, 단아. 진짜 비가 올 것 같아. 괜히 큰 소리 쳤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단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장쇠 아저씨, 지난 사흘간 새벽마다 어느 방향에서 이슬이 맺혔소. 장쇠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게 뭔 상관이야? 서쪽이었소. 서쪽에서 습기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마을 동쪽 갈대밭을 보셨소. 갈대가 동쪽을 향해 누워 있었소.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다는 것이요. 장쇠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멈췄다. 그게 비가 온다는 것이랑 어떤 상관이야? 서쪽 습기, 낮은 구름, 동쪽으로 부는 바람, 개미들의 이동.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소. 비가 온다고. 단이가 장쇠의 눈을 봤다. 문제는 그 비가 저 단 때문에 제대로 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요. 단 때문에. 단이가 기우제 단을 가리켰다. 저 단의 높이를 보시오. 3층으로 쌓았소. 그리고 저 색색의 천들이 사방에 달려서 바람을 막고 있소. 이 마을 앞 너른 마당은 원래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서에서 동으로 자유롭게 흐르는 곳이요. 그런데 저 단이 그 길목을 막고 있소. 바람의 흐름이 끊기면 구름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오. 장쇠가 천천히 단을 바라봤다. 솔직히 그 말이 무슨 과학적 원리인지는 몰랐지만 어딘지 모르게 설득력이 있었다. 그럼 어쩔 것이야? 단을 무너뜨려야 하오. 장쇠의 눈이 커졌다. 저 단을, 무당이 세운 신성한 단을? 신성하지 않소. 단이는 딱 잘라 말했다. 저것은 무당이 돈을 받고 세운 구조물이요. 신성함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저 나무와 천 쪼가리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날 밤이었다. 단이는 마을 사람 몇몇을 설득했다. 장쇠와 그의 동생, 마을에서 목수 일을 하는 노인 봉황 영감, 그리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말에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안학서 씨가 단이의 편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전에 움직였다. 기우제 단의 천들을 걷어냈다. 3층 구조물의 중간 기둥을 뽑아냈다.
다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졌다. 그 소리에 수행원 하나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질렀지만 장쇠가 재빠르게 그 앞을 막아섰다. 소란이 일었지만 단이는 이미 그 자리에서 다음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가 준비한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 마을 두레에서 빌려온 커다란 항아리 5개. 단이는 이것들을 무너진 단의 자리에 일정 간격으로 배치했다. 항아리 주둥이가 서쪽을 향하도록. 둘째, 봉학 영감이 남겨둔 대나무 관관. 단이는 이 대나무들을 항아리에 연결해 일종의 관 구조를 만들었다. 길고 굵은 것, 짧고 가는 것을 섞어서 그것들이 특정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씨 안하기 옆에서 지켜보다 물었다. 이게 뭐 하는 물건이야? 바람을 모으는 것이요. 바람을 모으면 뭐가 돼? 바람이 모이면 구름이 따라오. 구름이 따라오면 비가 오오. 서씨는 그게 무슨 소린지 반만 알아들은 얼굴이었지만 그냥 도왔다. 무당의 말보다는 이 소년의 눈빛을 믿고 싶었다. 날이 밝았다. 기우제 단이 무너진 것을 발견한 옥봉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다. 감히 신성한 신단을 무너뜨리다니. 이는 하늘에 대한 반역이다. 그녀는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수행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상황을 확인했다. 박제달 사또도 불이 나게 달려나왔다. 그는 무너진 단의 자리에 항아리와 대나무 관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냐? 단 대신 항아리를 세워놓은 것이냐? 단이가 앞으로 나섰다. 내기를 받아들이셨죠, 사또. 나흘 안에 비를 내리게 하면 된다고 하셨소.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소. 박제달이 이를 갈았다. 이 어린 것이 감히. 옥봉이 박제달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오히려 차분한 표정이었다. 이것은 소년이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했다. 항아리와 대나무로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이 내기는 결국 자신이 이길 것이었다. 내버려 두시오, 사또. 저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시오. 그녀는 단이를 향해 비웃음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나흘이요. 나흘 동안 하늘을 설득해봐라. 할 수 있으면. 그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단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항아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나무 관의 각도를 조금 조정하고 주변의 풀과 나뭇가지들을 잘라다 항아리 주변에 낮은 둑처럼 쌓았다. 그리고 조용히 하늘을 읽기 시작했다. 날은 조용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단이의 항아리들도 조용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눈으로 그 항아리들과 소년을 번갈아 봤다. 옥봉은 멀찍이 앉아 단이를 구경하는 관중처럼 여유 있게 지켜봤다. 그 표정엔 조롱이 가득했다. 박제달 사또는 이방을 불러 말했다. 사흘 후에 저 애 잡아서 묶어도 내기 지면 바로 제물로 써야 하니까. 이방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러나 그 대답이 나오는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아이를 제물로 쓴다는 것이 그에게도 편한 일은 아니었다. 이튿날이 되었다. 변화는 작게 시작되었다. 아침, 단이의 대나무 관 중 하나에서 낮고 가는 소리가 났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였다. 그러나 단이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반짝였다. 서쪽에서 바람이 오기 시작했다. 그 바람은 처음엔 아주 미약했다. 그러나 낮이 지나면서 강도가 조금씩 세어졌다. 오후가 되자 단이의 항아리 5
개가 모두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낮은 것, 높은 것, 가는 것, 굵은 것. 각기 다른 음이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소리를 향해 모여들었다. 저 소리 들어봐. 항아리에서 소리가 나네. 바람이 부는 건가? 대나무 관들은 공명하며 각기 다른 음정을 냈다. 긴 관은 낮고 깊은 소리를, 짧은 관은 높고 날카로운 소리를. 그 소리들이 바람의 방향과 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며 달라졌다. 다니는 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봤다. 서쪽 구름이 전날보다 눈에 띄게 가까워져 있었다. 그리고 셋째 날이 왔다. 그날 새벽 다니는 잠을 자지 않았다. 논두렁에 앉아 밤새 하늘과 땅을 관찰했다. 개미들이 전날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알의 크기가 더 커져 있었다. 지렁이들이 땅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갈대가 심하게 흔들렸다. 새벽 4시쯤 서쪽 하늘에서 먼 번개가 번쩍였다. 다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항아리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대나무관의 각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정했다. 그리고 그 옆에 쪼그려 앉아 눈을 감았다. 아침이 왔다. 해가 뜨자 마을은 다시 열기에 달궈지기 시작했다. 오전 내내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태양은 여전히 잔인했다. 옥봉이 다시 굿판을 펼쳤다. 이번엔 단위를 무시하는 퍼포먼스처럼 더 크고 더 시끄럽게 수행원들이 악기를 더 세게 쳤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불안해졌다. 역시 안 오는 것 아닌가. 소년이 졌나 봐. 내일이면 나흘째인데. 그 말들이 다니의 귀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항아리 옆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조용했다. 장쇠가 옆에서 속삭였다. 다나, 괜찮아? 오늘 비가 안 오면 내일이 나흘째야. 다니가 눈을 떴다. 서쪽 하늘을 바라봤다. 그 순간이었다. 항아리의 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다. 지금까지 들리던 소리들이 한꺼번에 높아지며 울림이 깊어졌다. 낮은 관에서 길고 묵직한 소리가 났다. 그것은 마치 저 멀리서 북이 울리는 것 같은 진동이었다. 다니가 벌떡 일어났다. 온다. 그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두리번거렸다. 뭐가 온다는 것인지. 하늘은 여전히 맑아 보였다. 옥봉은 굿판 위에서 콧방귀를 뀌었다. 그런데 서쪽 하늘의 작은 구름 덩어리가 순식간에 불어나기 시작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손바닥만 하던 구름이 삽시간에 커지더니 그 아래로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먹구름이었다. 그것이 엄청난 속도로 이 마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봤다. 구름이다. 구름이 오고 있어. 마당 전체가 웅성거렸다. 몇몇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하늘을 올려다봤다. 옥봉의 굿판이 멈췄다. 악기 소리가 흐지부지 되었다. 옥봉 자신도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 표정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구름이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니의 항아리들이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바람이 새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대나무 관들이 웅웅 진동했다. 그 소리들이 어우러져 일종의 화음이 되었는데 그 화음은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무거워졌다. 그 다음 순간 천둥이 울렸다. 파르르한 번개가 서쪽 하늘을 갈랐다. 동시에 거대한 먹구름이 마을 위를 뒤덮었다. 낮이 갑자기 저녁처럼 어두워졌다. 바람이 몰아쳤다.
옥봉의 오색 천들이 사정없이 휘날렸다. 그리고 첫 빗방울이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러다가 갑자기 쏟아졌다. 거대한 폭포처럼, 하늘이 뚫린 것처럼, 3년간의 한 흔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처럼. 비었다. 진짜 비었다. 마을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하늘을 향해 팔을 벌렸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갈라진 논바닥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우물에 빗물이 차 들어갔다. 아이들이 빗속으로 뛰어나와 손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았다. 다니는 비를 맞으며 하늘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 아무 말 없이 빗물이 흘러내렸다. 비는 2시간 넘게 내렸다. 처음엔 폭우였다가 중간엔 굵은 소나기가 되었다가 마지막엔 조용한 빗줄기로 이어졌다. 새해 동안 바짝 말라붙었던 땅은 비를 빨아들이고 또 빨아들였다. 논바닥에 갈라진 틈들이 서서히 봉합되었다. 도랑에 물이 흘렀다. 마을 어귀의 개울이 졸졸 소리를 내며 살아났다. 그리고 비가 그쳤다. 먹구름이 걷히고 오후에 햇살이 쏟아졌을 때 청룡골 마당에 남겨진 것은 깨끗하게 씻긴 세상과 그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두 인물이었다. 한 명은 단이 비에 흠뻑 젖은 흰 베옷을 입고 맨발로 흙탕물 위에 서서 그냥 서 있었다. 그 얼굴에는 애써 기뻐하거나 과시하는 빛이 없었다. 그냥 할 일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옥봉이었다. 그 모습이 문제였다. 옥봉의 화려한 의상은 비에 완전히 젖어 있었다. 금박 자수가 들어간 비단 저고리는 검은 물이 번져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머리의 꽃 장식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축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얼굴이었다. 정성스럽게 발라두었던 흰분이 빗물에 씻겨 흘러내렸다. 볼에 그었던 붉은 연지가 빗물을 타고 턱까지 흘러내려 있었다. 눈 주위에 강하게 그었던 먹선이 번져 눈 아래로 검은 줄이 그어졌다. 그 아래로 드러난 것은 화장을 하지 않은 중년 여성의 민낯이었다. 주름이 있었다. 기미가 있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신령과 소통한다는 천령신녀는 없었다. 그냥 옥봉이라는 이름에 돈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던 한 여자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얼굴을 봤다. 처음엔 침묵이었다. 그 침묵은 아주 짧게 이어졌다가 폭발했다. 저거 봐라. 화장이 다 지워졌잖아. 가짜였어. 처음부터 가짜였어. 옥봉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려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그녀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공포와 굴욕이 이제 그 분노의 연료가 되고 있었다. 300냥, 굵는 마당에 300냥을 빼앗아 갔어. 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 이 사기꾼아. 수행원들은 이미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미 기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옥봉은 버티려 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세로 눌러버리는 것. 그녀는 소리쳤다. 비가 온 것은 내 굿의 힘이요. 사흘간의 굿이 쌓여서 오늘 비가 내린 것이요. 저 어린 것의 항아리 따위가 비를 내리게 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요.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그 말이 마을 사람들의 귀에 더 이상 권위로 들어오지 않았다.
화장이 지워진 민낯이 모든 것을 이미 말하고 있었다. 다니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옥봉을 향해 크게 소리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그냥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비는 하늘이 내린 것이요. 내가 한 것은 비가 올 길목을 막고 있던 것을 치운 것뿐이요. 저 단이 바람의 길을 막고 있었고 나는 그 단을 무너뜨리고 바람을 불러들인 것뿐이요. 하늘의 힘은 처음부터 여기 있었소. 누가 막지만 않았으면 진작에 왔을 것이요. 그 말이 마당에 잔잔하게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니의 말은 굿판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믿을 수 있었다. 자신을 높이지 않는 말. 이미 비를 맞고 젖어 있는 상황에서도 과장 하나 없이 말하는 소년. 옥봉이 입술을 달싹였다. 뭔가 더 말하려 했다. 그때 박제달 사또가 단 위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다. 비에 젖은 나무 계단이 미끄러웠다. 사또는 단에서 굴러 떨어져 마당 한가운데 진흙탕에 처박혔다. 비에 흠뻑 젖은 사또의 비단 관복이 진흙으로 뒤덮였다. 검은 가시 옆으로 굴러갔다. 마당이 조용해졌다가 누군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 웃음이 번졌다. 웃음이 번지자 모두가 웃었다. 굶고 두려워하고 억눌렸던 사람들의 웃음이 터졌다. 3년간 쌓인 것들이 그 웃음에 실려 터져 나왔다. 박제달은 진흙탕에서 일어나려다 또 미끄러졌다. 그 모습에 웃음이 더 커졌다. 그는 결국 이방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는데 그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권위는 그 진흙탕에 묻혀버린 후였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80이 넘은 노인 성복 할아버지였다. 그는 마을의 어른이었고 마을이 생긴 이래로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가 박제달 사또 앞에 서더니 말했다. 사또 어른, 당신이 이 마을에 저 여자를 불러들였소. 백성의 곳간에서 300냥을 꺼내 저 사기꾼에게 줬소. 그리고 저 어린 소년을 제물로 만들려 했소. 박제달이 입을 열려 했다. 변명은 필요 없소. 노인이 그 말을 막았다. 이미 하늘이 대답했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박제달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봤다. 분노한 눈들, 경멸하는 눈들, 지쳐있지만 이제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끼는 눈들. 그는 뭔가를 느꼈다. 그것이 두려움인지 수치심인지는 그 자신도 몰랐다. 박제달이 무릎을 꿇었다.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자가 흙탕물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장면은 청룡골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장면이었다. 옥봉은 조용히 수행원들과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났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막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마을에서 필요한 것을 다 잃었다. 화장이 지워진 채, 홀딱 젖은 채, 가짜의 민낯이 드러난 채 떠나는 뒷모습은 아무리 당당하게 걸으려 해도 당당할 수 없었다. 마을 아이들이 다시 빗물이 고인 마당에서 뛰어놀기 시작했다. 어머니들은 빗물을 도게 받았다. 아버지들은 논으로 달려가 갈라진 논바닥에 고인 물을 봤다. 그 물이 아직 작고 얕아도 3년 만에 처음 보는 것이었다. 노인 성복 할아버지가 다니 옆에 서서 말했다.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비가 온다는 것을. 다니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그친 뒤에 파란 하늘이 오래간만에
드러나 있었다. 개미들이 알고 있었소. 구름이 알고 있었소. 갈대가 알고 있었소. 땅이 알고 있었소. 다니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하늘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소. 그냥 아무도 듣지 않고 있었을 뿐이요. 노인이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사람들이 다니를 둘러쌌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았다. 서씨 안악이 다니의 젖은 머리를 손바닥으로 닦아 주었다. 장쇠는 큼지막한 손으로 다니의 등을 탁 쳤는데 그 힘이 세서 다니가 앞으로 비틀거렸다. 마을 사람들이 웃었다. 비에 젖은 흙에서 냄새가 났다. 오래도록 잊고 있던 냄새. 비 온 뒤의 흙냄새. 그것이 청룡골 마당 가득 퍼졌다.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서쪽으로 먹구름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뒤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뻗어 들어왔다. 그 빛이 빗물에 젖은 마을 위로 쏟아졌다. 논두렁의 볏짚 위에, 처마 끝에 매달린 빗물방울 위에, 그리고 다니의 흰 베옷 어깨 위에. 소녀는 입꼬리를 올렸다. 크게 웃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웃었다. 하늘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을 뿐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